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2부의 말씀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이라고 한다면 작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죠. 저만 아는 사실 지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다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에 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놓지 못해서 꽉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체면들, 계획들, 꿈들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놓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매여서 끌려다니다시피 하면서 쥐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모세가 쥐고 있었던 평범한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룩한 전환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것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의 그 일생을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아는 캐릭터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누구보다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 속에서 태어났죠. 태어난 사내아를 다 죽여라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품을 제대로 누린 채도 못한 채로 이렇게 자랐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음지에서 어머니와 누나의 보살핌으로 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도 했었죠.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민족이나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 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 속에서 40년을 살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힘으로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그래 내가 일어나서 해봐야겠다, 민족을 구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하게 되죠. 물론 선한 의도였고 선한 마음이었지만 어찌하다 보니 사람이 죽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동족들에게도 외면받게 되고, 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요즘 AI가 이렇게 똑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시기까지 또 40년의 세월을 그리고 또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세월, 그전에 왕궁에서 생활했었죠. 왕궁에서 생활했었는데 40년의 광야에서 보낸 그 세월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책과 후회와 그리고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안 했더라면, 나서지 않았더라면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자책과 후회들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뵙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당시 어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황은 당시에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었죠.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유대인이 말했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이었거든요. 그 미디안의 사람의 집에서 자신의 재산도 없이 처가살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찾으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나이는 많아서 인간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는,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지금 누가 봐도 불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 스펙이 없어요. 지금 대단한 걸 갖추고 대단한 걸 배우고 대단한 걸 누리고 있는 그런 스펙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릴만하지, 쓰일만하지, 지금 그런 상황을,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젊기는 합니까? 가진 게 있기는 합니까? 사실은 건강하기는 합니까? 나이도 많고 배경이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난 나를 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지깽이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많이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배우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학문이 높은 자들, 돈 많은 부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지금 그런 볼품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당연한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림받은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산이었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호렙산을 왔다 갔다 다녀오고 나무도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불이 자주 붙기도 합니다만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었다가 스파크가 확 있다가 사사삭 금방 타고 그냥 끝나버리기 마련인데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장면을 보러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3장 3절 말씀인데 너무 신기하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가려던 것을 멈추고 그런 마음을 멈추고 그곳 돌이켜 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인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곳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면서 회상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산은 그냥 호렙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루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루스라는 지역은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가 막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을 치다가 밤이 되니까 이제 그 피해서 도착한 곳이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루스라는 지역이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이름을 바뀌죠. 원래 루스라는 지명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틀다, 돌아가다, 아몬드 나무 등이라든지 이런 사실 별 의미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진 루스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놀라운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델이 존귀한 집에 대해서 베델이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할 수 있는 장소고 평범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곳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곳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서 이곳이 여러분들 삶에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신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라 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모세는 40년, 근데 이 사명을 부여받기 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던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겠죠. 스스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던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요? 제가요? 이렇게 나이 많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과거 40년 전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었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죠, 순종하기가. 그렇기에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유 다 대게 되면서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표징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돕는 자였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주시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민족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한 번도 손에 놓지 않았던 뭐죠? 네, 하나님의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 이전의 내용인데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모세가 표현하기를,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뱀을 보고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놀라서 피했다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하거든요.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이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들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뱀을 봤겠습니까? 사실 제가 외국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뭐 문만 열면 아니면 책상 밑에도 코브라나 보아뱀 막 7m 이런 거 6m 있죠. 이거에다가 뭐 큰 왕도마뱀, 코모도 도마뱀부터 시작해서 뭐 서랍에 열면 뱀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실급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무섭지는 않아요. 사실 무섭지는 않은데 놀랄 대비를 하고 문을 연다거나 그럴 때는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사람들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서워서 피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놀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두려웠냐 하면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막대기는, 이 지팡이는 그냥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짐승이 이탈했을 때 말 안 듣지 않는 때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면서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을 나타낸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고난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뱀을 보고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현은 뱀을 보고 두려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까 쉽게 샀죠. 사실 뭐가 무섭겠습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뱀의 지금 꼬리를 잡았죠. 모세가 어떻게 회상하냐면 앞에 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내 손에서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근데 4절에서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냥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안 붙습니다. 다시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4절에서 나왔던 지팡이랑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지팡이랑 다른 지팡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지팡이 주셨겠습니까? 네 지팡이 헝거니까 새로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헌 지팡이를 버리고 새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40년 동안 참 분신처럼, 물론 지팡이는 계속 바뀔 수 있었겠지만 분신처럼 여기고 손에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우리의 도구도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선포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모세가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막대기였지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이제 모세가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앞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 중에서 손에 잡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라 라는 것은 마술을 펼쳐라, 마법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한국 땅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우리에게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생각 없이 그냥 그걸 자랑거리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만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멈추면 안 올 거 아니까.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바다가 넘실거리고 백성들은 다 뒤에서 원망의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며. 사실 모세도 좀 까먹었죠.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했는데 그때 이제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낼 때에도,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김없이 나타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함을 이제 알았던 것이고 또 그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도구로서 그냥 충실했다라고 모세는 회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모세는 자신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정하고 이제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사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신이 없죠, 사실. 말씀하기에 자신이 없죠. 지금 모세의 이 선포는 그런 내용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공적인 선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지팡이다라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있을 때 이 지팡이는 하찮은 일에 쓰임받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려뒀다가 부러지면 그냥 버리고 대충 새로운 막대기 만들고 새로운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지팡이는 그런 사적인 지팡이가 아니다, 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선포하는 모세인데, 지팡이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물며 모세 자신은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자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처가살이 하던 그런 소극적이고 위축된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로서 담대함과 적극성을 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에 사로잡힌,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 한마디에, 이 선언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라는 그 선언에 나타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 사람의 삶으로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적인 삶을 살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그 공적인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수많은 목동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도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 호렙산의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들 만난 기억은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처럼 그 기억이, 그 감동이 뚜렷하지 않아도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뚜렷하지 않으면 그 기억이 뚜렷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주님께 구할 때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외치죠. 이 지팡이는 이제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이는 공적인 지팡이라고 외칩니다.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내 손에 들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살아계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또한 모세가 보잘것없었던 그 과거의 양치는 목동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과 공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겠다라는 선포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그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겠다고 고백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 잘못된 그 하나님의 잘못한 그 잘못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돌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원목으로 막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패역한 가나안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삶을 40년 동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언이 출발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지팡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선포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새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뜨거운 가운데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지 않겠노라고 술자리 가지 않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선포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나의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내어놓은 그런 지팡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세상에 선포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다르게 내가 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고 또 내 삶이 이 세상에서 구별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참으로 믿어져야지만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던져라고 할 때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적인 삶으로 인정하고 믿어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내 삶은 그냥 내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원하고 계시죠.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까지도 다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드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한 부분, 어느 일정 부분만 거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거는 게 신앙이죠. 다 거는 게 신앙입니다. 올인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그때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고백했을 때 인생이 달라졌죠. 그때부터 모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어떤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주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이고 가정일 수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내 지팡이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셨던 그 능력의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석계 교회 위에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